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 5은 어리석고 5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을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도 그릇에 담아 가지고 있었다. 신랑이 늦어지자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신랑이 온다. 신랑을 맞으러 나가라. 그러자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 저마다 등을 챙기는데 어리석은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우리 등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나누어 다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안 된다. 우리도 너희도 모자랄 터이니 차라리 상인들에게 가서 사라 하고 대답하였다.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나중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인님, 주인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청하였지만 그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너희가 그 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저는 언젠가부터 하느님께서 또 영적인 어떤 교감을 통해서 저에게 들려주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묵시록에 나오는 21장 5절에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라는 말씀이 언젠가부터 이 말씀에 어떻게 보면 베드로전서의 그 말씀에 그 예언에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말씀에 주시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어떤 약속을 기다리면서 또 지금 오늘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비전이라고도 하는데 여러분들 비전이 있으셔요? 각자가 살아가면서 삶의 비전이 있느냐 이거예요. 뭐 꿈이 있으셔요? 예? 무슨 꿈들을 꾸고 계셔? 예? 올해는 좀 더 넓은 집으로 가는 게 꿈이셔요? 예? 예? 천국 가는 게 꿈이에요? 예. 제발 그 꿈을 잃지 마십시오. 예. 근데 눈앞에 또 맛있는 거 있으면은 천국은 언제 간지 금요일이라도 그 고기에 또 우리 마음이 가죠.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유토피아처럼 우리가 오늘 들었던 이 묵시록의 말씀, 나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하늘과 첫 번째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하늘과 첫 번째 땅이라는 것은 두 번째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첫 번째라는 것은 바로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하늘과 땅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사라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두 번째 하늘과 땅을
재창조하시죠. 그것을 이미 이루셨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천사들이 하늘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착한 이들에게 평화라고 외칠 때 이미 하느님께서는 그 재창조를 끝내셨어요. 그러나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라는 것은 already but not yet,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그 중간 단계에,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좀 더 그 유창하게 보면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들었던 그 새 하늘 새 땅을 보면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현실이라는 것에서 다시는 슬픔도 울부짖음도 괴로움도 없을 것이다.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세상 사는 맛이 결국에는 이 슬픔, 울부짖음, 괴로움이 없으면 이 세상 살 맛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슬픔, 울부짖음, 이 괴로움, 이것을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또 구하지만 또 막상 그게 없어지면은 뭐가 빠진 것 같아. 저도 과거에 그 중독자들 이렇게 사목하면서 그 남편 좀 구해달라고 신부님, 그래서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자매가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그 남편이 단주를 시작한 거야. 근데 얼마 후에 보니까 남편이 찾아왔어. 그 남편이 찾아와서 이야기하는데 부인이 매일 술 처먹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거야. 왜 그 부인이 와가지고 나한테 보면 당신 술 끊게 해달라고 하는데 왜 당신이 술 거니까 왜 당신 부인이 왜 또 술 처먹고 있냐고. 그랬더니 모르겠다고. 나는 요즘 착실히 산다고. 그래서 제가 이래 보니까 야, 이게 둘이 한 몸이 되더만은 한쪽이 알코올기가 빠지니까 그쪽에서 대신 마시구나. 근데 제가 이렇게 그 자매님이 이제 또 한 번 만나게 돼서 왜 당신 남편이 술 끊고 그러면 당신이 술을 좀 멀리하고 집에 있는 술병도 좀 치워야지 남편이 술 유혹에 안 넘어갈 거냐. 그러니까 아니 신부님, 남편이 술 끊고 나니까 처음에는 너무 기뻤대. 그래서 이 세상 이제 살만 난다 그랬는데 이 인간이 매일 집에 일찍 오고 술도 안 마시고 술주정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가 빠진 것 같아. 밤 되면은 뭔가 싸우고 보면 소리가 오고 가고 이렇게 민방위 아니라도 피해 다니고 이런 게 삶의 또 다른 어떤 묘미였는데 그게 없어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할 일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허무하니까 또 술을 마시게 됐대.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야, 이게 그래서 어떤 그 보고 자료에는 그래요. 요즘 아내 폭력 요즘에는 또 남편 또 폭력 당하는, 여러분도 아셔요? 남자들이 얼마나 불쌍하냐면 여자들은 약하기 때문에 도구를 사용해요. 그래서 이 다리미 어떤 청소기 이거로 때리면은 남자들은 그냥 힘으로 한 대 때리지만은 여자들은 도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한 방이라도 치명타를 입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한번 당하고 나면 뭐예요? 온몸에 멍이 든데 이건 누구한테 이야기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남자가 마누라한테 두들겨 맞았다는 게. 그래서 이게 또 뭡니까?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어떤 또 할 일 없는 심리학자 그걸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매를 맞는 순간에 어떤 희열감을 느낀대. 처음에는 저 인간 그러면서 분노가, 근데 그게 길들여지다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 맞는 것에서 엑스타시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맞을 때도 그 강도가 안 좋아지면은 이거 뭔가가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몸에도 뭔가가 그게 강도가 각인이 된 것 같아요. 어떤 내성이 생긴다는 거죠. 제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뭡니까? 슬픔도 울부짖음도 괴로움도 없을 것이다. 여러분들 그래요. 저도 한참 술주자 주님께 맹렬히 신봉하던 또
그 시절이 있었지만 술을 끊고 그 슬픔이 없어지고 괴로움이 없어지고 뭐 울부짖음이 없어지고 나서 그 공간에 근데 거기에 세상 것을 지우면은 그것은 또 다른 또 삶이 그쪽에 또 집착하게 되고 그쪽에 빠지게 돼요. 우리가 그 어떤 그 학술적인 용어로 하이 이펙트라는 게 있어요. 상승 효과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그 술꾼들이 뭐예요? 처음에 다른 사람들보다 술을 또 유난히 잘 마시죠. 그래서 처음에는 뭐 한 병 마시면 자기는 2병 마시면 알딸딸했다면은 그 치기를 뭐예요? 가면 갈수록 그 양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내성이 생긴다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 안에도 무언가를 추구하고 그 치기를 느껴 술에 있어서는 그 알딸딸한 걸 느끼듯이 어떤 하이 이펙트, 어떤 고조감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과거에 어떤 물질이나 행동을 통해서 세상적으로 쾌락을 느꼈다면은 그것을 끊고 또 다른 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 알코올에 의존된 사람들, 이렇게 회복된 사람들, 이렇게 그 빅북이라는 책을 보면은 거기에 이런 글이 적혀 있어요. 알코올 중독자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들이다. 저는 처음에 그걸 보면서 왜 미친놈이 이런 말을 적어놨는가 싶었어요. 왜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왜 알코올에 의존이 돼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암보다도 더 무서운 병이죠. 왜냐하면 10년, 20년 지나서 또 한 잔 마시면 뭐예요? 또 그대로 또 다시 돌아가요. 이건 암보다도 더 무서운 병이에요. 그것은 알코올뿐만 아니라 마약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악습 있잖아요. 그것은 알코올이나 도박이나 마약처럼 자신의 그 영혼을 좀 먹고 피폐화시키면서 어떤 거기서 주는 짜릿한 그 쾌감에, 그래서 여러분들 쇼핑 중독 있잖아요. 그게 저는 별의별 중독자들 많이 만나봤어요. 그래서 그 쇼핑 중독 걸린 어떤 자매님은 그래요. 자기가 파출부로 일하니까 한 달에 얼마를 벌이겠어요. 근데 그 월급을 받아가지고 백화점으로 바로 간대요. 그래 백화점 가서 한 방에 다 사버리는 거지. 근데 그거를 입고 다니냐? 파출부가 그런 옷 못 입고 다니지. 그러니까 창고에 쌓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면은 쎄 빠지게 돈 벌어가지고 왜 그거 사고 입지도 않으면서 왜 그거를 그리 사느냐고. 그게 뭐예요? 한순간에 자기가 아마 그 인간다운 대우를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한순간에 그 백화점에 가서 어느 코너에 가서 그거를 돈을 탁 내고 살 때는 그 앞에서 뭐예요? 완전 손님하면서 왕처럼 그 순간에는 뭐예요? 자기를 극진히 대우해주는 거기에 어떤 존재감을 느끼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서 입지도 않고 그냥 창고에 처박아 놓는 거예요. 그 각자에게 어떤 공간이 있어요. 여러분들, 저는 그 어떤 면에서 다른 그 가르침을 주는 어떤 사제들하고 틀린 점은 제가 아는 게 없는데, 뭐 가르침을 주려면은 아는 게 있어야 줄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 이해를 잘 하시오. 오늘도 왜 이렇게 왔는지 모르지만 저는 아는 게 없어요. 예? 아는 게 없어. 근데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깨달은 것은 그 여러 가지 우리 세상에 뭐 직업도 있고 종사하는 어떤 분야가 있지만은 하느님의 이 영역에 있어서는 인간이 아무리 하느님을 그럴싸하게 말하고 전달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한계가 있죠. 저도 과거에 그런 짓거리를 한 적이 있어요. 내가 뭐 하나님의 말인 것처럼 내가 뭐 어떤 체험담을 또 그게 한두 번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게 또 여러 가지를 또 가미를 해요. 그리고 좀 더 그 순간을 그 신자들이 눈물을 자아나게 하기 위해서 또 거기다 조금 픽션을 넣어. 그래가지고 좀 더 이렇게 스펙타클하게 그거를 생각을 하면은 신분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체험을 했냐고. 근데 그건 지약이죠. 하나님은 체험을 시켜주지만 하나님 이야기인 것 같지만 자기가 그게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많은 경우 제가 뭐 치유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해가지고 뭐 하는데 근본적으로 자신의 내면이 찌꺼기와 쓰레기처럼 그것이 가득 차 있는데 거기에다가 치유받으라 해가지고 그 순간에는 어떤 뭔가가 하나님 터치는 하셔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그 존재를 하나님 차지하셔야지 그 사람 변화가 돼요. 여러분들, 저는 지금 그 작년에도 그 미주 지역에 이렇게 가서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그러한 가르침을 주도록 하셨어요. 제가 그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의 다른 사제들과 틀린 부분은 뭐냐면, 내가 그 사람에게 뭘 주기보다는 그 사람 존재를, 꼬라지를 먼저 깨닫게 해서 내면을 비우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궁극적으로 제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스페이스, 하나님의 공간을 마련해 드리라는 거죠. 그 어떻게 보면 음식 쓰레기가 가득 찬 그 쓰레기통에다가 또 다른 거를 집어넣어서 처음에는 뭐예요? 뭔가를 얻은 것 같아. 뭔가를 깨달은 것 같아. 근데 근본적으로 뭐예요? 자기 마음 안에는 그 무언가가 자기를 가득 채우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계속 주입해봤자 뭐예요? 그거는 얼마나 가지 못해서 또 옛날로 또 돌아가요. 여러분들 수없이 경험하셨죠? 경험 안 하셨어요? 그래서 피증가스 그 약발이 얼마가요? 예? 3일? 그래서 3일 동안은 남편이 조고 죽겠어요? 예. 그때는 제정신이 아니니까. 예. 제정신으로 다시 돌아와야지. 그래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들었던 그 새하늘 새 땅에는 하느님의 거처가 사람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이 계실 곳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미사를 보고 난 뒤 여기 하나님 계셔요? 네.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셨죠. 근데 하나님 거처가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 거처가 있어요? 상체 모심으로서 모시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하나님의 거처가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지금 이 미사에 참여하지만 하나님께 그 무언가를 이루려고 내 마음속에 과연 뭐로 가득 차 있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려면 내 안에는 뭐예요? 늘 비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거처가 내 안에 마련이 돼야지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시죠. 여러분들 이걸 잘 깨달으셔야 돼요. 성모님의 그 존재는 바로 가브리엘 대천사가 인사하면서 뭐였어요? 은총이 가득한 마리아여 기뻐하여라 그랬어요. 은총이 그 존재를 봤을 때 은총이 그 존재를 가득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가브리엘 대천사가 나타나서 나를 보고 하면 은총이 왜 이래? 은총은 많이 내리긴 내리는데 은총이 다 어디 갔냐 이거예요. 네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네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네 계획으로만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베푸신 은총은 어디 갔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은총 달래. 자기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성모님 뭐예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원죄 없인 성모님과 원죄의 흔적이 있고 원죄의 욕정 안에 끊임없이 악순환하는 우리와 차이점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은 하나님 어전에 와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우리 마음은 빈 공간이 없어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을 보면은 먼저 그 자리를 흔들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공간을 가득 채우셔요. 먼저 지지강 같은 것이 일어나고 나서 그들이 묵고 있던 이 공간을 가득 채워요. 더불어서
불효의 모양으로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는데 성령이 그들을 가득 채웠다고 그랬어요. 이게 우리와 틀린 점이에요. 그 상황이 틀리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신심단체를 제가 비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소서 성령에 의해서 성령이 임하시는데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상황과 틀리다는 거예요. 뭐가 틀려요? 뭐가 틀려요? 하나님 거처가 마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2000년 전 오순절 그 만찬실에는 우리는 성령을 오소서 성령 하면서 뭐예요? 내가 지금 오늘 기필코 이번 오늘 이 모임에서 뭘 이루리라. 무언가를 가져와서 이거를 결판보리라. 지금 그 자리에서 그거로 가득 차 있지. 그래서 이걸 이루어 주시는가. 근데 사도행전 2장 그 성령 강림 사건에는 상황이 틀려요. 그들의 각자에게 성령이 불효의 모양으로 임하자 그들을 성령께서 가득 채웠다고 그랬어요. 가득 채웠다는 건 뭐예요? 그들은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미스테리가 바로 뭐예요? 9일 동안 그 오순절 만찬인실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이 바로 누구에 의해서요? 성모님에 의해서요. 그 상황을 겪지 않고 성령이여 오소서. 성령은 임하시죠. 그러나 성령이 그들을 온전히 채우지를 못해요. 현상은 일어날 뿐이죠. 내 이번 그 성령의 터치로 10년 기도는 될지는 모르지만은 내 존재가 사도행전 2장에 그 현상 사건이 있고 나서 그들은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땅 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그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제가 파견돼서 가는 곳에 그래요. 여러분들 성령 체험하셨어요? 그러면 예 그래. 그리고 또 내가 묻지.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체험을 했냐고 그래요. 성령 세례, 그 다음에 성령 체험은 바로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오로 사도와 베드로가 어디 가서 여러분들 성령을 받았습니까? 해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안 받았다 해가지고 성령을 기도를 하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고 그랬죠. 그러한 어떤 성령 세례, 성령 체험과는 달리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성령 체험은 존재가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것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오늘 그 복음에 등불은 가지고 있는데 안에 기름이 없다고 그랬어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지만은 내가 빛을 발해야지. 빛을 발하려면 어떻게 돼요? 등불에 기름이 필요하듯이 내가 빛의 존재로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발산되려면은 내 안에 기름과 같은 그 무언가가 있어야죠. 여러분들, 제가 오늘 그 성물도에 아침 기도에 보면은 그 해답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본기도문을 완전히 외우지를 못하지만 저는 그래서 이 팔로티에를 창립하신 이 빈센트 팔로티 성인이 얼마나 직관하고 있었고 신비적이었는가. 그것은 그 성인은 그랬어요. 너무 피상적인 이야기를 하셔요. 다른 어떤 성인들을 보면 구체적인 어떤 활동을 하셨는데 이 성인도 모든 이에게 모든 이로 사제로서 사도로서의 삶을 사셨지만 그분의 카리스마는 하느님 백성의 믿음을 다시금 되살리고 사랑의 불을 다시 불붙이라 그래요. 그들을 보면 믿음을 다시금 되살리고 사랑의 불을 다시 불붙인다 그러니까 그러면 믿음이 뭐지? 믿음을 다시금 내가 공고히 하고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또 사랑의 불을 어떻게 내가 다시 불붙이는가? 그 성인은 그렇게 보질 않았어요. 그 해답이 어디에? 바로 사도들의 모후 이것을 그리게 한 거예요. 이 안에 해답이 있어요.
우리의 근본적인 신앙의 또 다른 출발점은 바로 오순절 만찬실이에요. 그러나 저 그림만 보고 오소서 성령이여 할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우리도 똑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빈센트 팔로티 성인은 그 앞자리에 피워 놓으셨어요. 그 어떻게 보면 원을 그리는데 그 원의 앞부분이 비워져 있어요. 그 자리가 바로 나의 자리라는 거죠. 그 자리에서 뭐예요? 성령을 받아라 이거예요. 근데 누가 함께 계셔요? 성모님이 함께 계셔요. 여러분들, 왜 우리는 성모님을 성령의 정배라고 그래요? 성령과 가장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 영이 뭐예요? 그냥 그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뭐예요? 영이 거처하는 그 거처가 늘 마련되었을 뿐만 아니라 늘 그 영이 그 안에서 활동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모님의 그 표양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고 곰곰이 새겼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성모님의 그 표양을 그냥 말씀만 읽을 것이 아니라 그 표양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성모님께 간절히 구해야 돼요. 저도 당신과 같은 존재로 변화시켜 달라고. 그러려면 뭐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령을 온전히 모셔야 돼요. 성령께서 나를 차지하셔야 돼요. 그것은 기름을 채우는 것과 흡사해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성령의 불이 붙으면 그 불은 활활 타올라요. 그러나 그 기름은 마르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 원리를 제대로 깨달으세요. 오늘 우리는 하늘의 문으로 성모님을 또 칭송하고 있습니다. 성모님은 어쩌면 우리에게 네가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시고 또 더 좋은 것을 강구해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구원의 또 다른 문이 되어 주셔요. 내가 성모님께 가장 가까이 다가가는 것은 성모님께 나의 존재를 온전히 내어 맡기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그래? 봉헌한다고 그러죠. 성모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는 봉헌하지 않고서는 성모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일각에서 성모님께 봉헌한다고 하면서도 뭐예요? 자기 지향 이루어달라고 성모님께 봉헌해요. 성모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이 존재 자체를 원하셔요. 이 존재 자체를 나에게 봉헌해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뭐예요? 그 이후부터는 나에게 의도하지 않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그 성심원에서도 33일 봉헌 그 마지막 미사 때도 제가 강론 중에 말씀드렸지만은 제대로 하느님께 성모님을 통해서 봉헌을 하면은 자기가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져요. 왜 그런 줄 아셔요? 제가 단서를 달았죠. 제대로 봉헌을 했을 경우 자기가 예기치 않는 상황이 벌어져요. 왜 그래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의 존재를 이제 컨트롤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내가 예기치 못한 일이 나에게 벌어져요. 좋은 일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뭐예요? 정의 기간을 지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어떤 시련과 고난이 나에게 닥쳐요. 그러나 거기서 다시금 뭐예요? 봉헌의 의미를 다시금 깨닫지 못하면은 그것을 통과하지 못해요. 많은 이들이 그 어두움에서 뭐예요? 다시금 뛰쳐나오는데 거짓의 빛으로 피신해버리죠. 그러나 그 어둠의 터널을 온전히 통과하는 이는 완전한 빛 속으로 들어가요. 그때는 그 영혼에게 그 말 그대로 이 묵시록의 21장의 말씀이 그 가운데 이루어져요. 하늘의 거처가 이제 그들 가운데 머물러요. 그 가운데에 머물러요. 그러면 그가 움직이는 곳곳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신비를 드러내셔요. 여러분들, 이것은 성모님께 봉헌된 영혼들의 특별한 특권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하늘의 문이신 성모님을 징송하면서 다시금 우리 자신을 봉헌하도록 합시다. 내가 원하는 거 성모님은 알고 계셔요. 그러나 뭐예요? 올 한해 파티마에서 발현하셨던 그 성모님의 그 발현 100주년을 맞이해서 제가 아까 가르침 때도 매일 그 신비의 20단을 봉헌하자고 그랬죠. 우리 다른 거 원하지 맙시다. 구하지 맙시다. 내 존재를 성모님께 봉헌했습니다. 그리고 성모님이 진정 나의 존재를 예수님께 정해서 완전히 변화시켜달라. 그것보다 더 큰 지향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이 미사를 통해서 성모님께 우리 자신을 봉헌하도록 합시다.